이 모압 지방에서 1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온 이 나오미의 집안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첫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10년 동안 너무 방황했고 힘들었고 인생이 참 쓰다. 자신의 방황과 고통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빛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영화 밀양 아시죠?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밀양 뜻이 뭐냐면요, 은은하고 자상스럽게 비추는 따사로운 햇볕이래요. 은은하고 자상스럽게 비치는 따사로운 햇볕. 이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작은 강아지 풀이 바람에 막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러면서 계속 응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햇볕은 여전히 상관없이 마냥 은은하고 따사롭게 이들을 비추면서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는 게 영화 밀양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오미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 풀처럼 세상 모진 바람 다 맞고 흔들리며 계속 그늘진 삶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은은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빛은 변함없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공동체도 주셨고요. 볼이 추수할 시기에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길들을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나오미 옆에 그의 삶을 딱 붙쫓은 현숙한 여인 룻이 함께하는 주님의 빛이 다 망한 것 같은 그 가정의 남은 은혜로 비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남아있는 은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지 않고 주님께서 계속 빛으로 우리를 삶을 살리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풍성하게 은혜로 주님 앞에 돌아온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고 여러분 결코 죽지 않아요. 이걸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2장으로 넘어오면서 룻기의 저자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은혜의 카드,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편에 아껴두었다가 2편에 드라마에 전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근데 오늘 이러한 드라마틱한 전개 속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이 룻의 가정을 어떻게 은혜로 이끄시는지를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일방적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동일한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예비하시고 그릇이 되게끔 하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그릇이 되도록 만드신 후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을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러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자 주님의 메시지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자 주인공 룻을 보면서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였는가 함께 나누면서 무작정 축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룻에게 보아스가 많은 오늘 호의를 베풀고 있거든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분한 호의를 베푸는 남자 주인공 보아스는 누구인가?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래요. 여러분 친족이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장 이후부터는
이 기업 물을 자, 당시에 이게 고엘 제도라 그러거든요. 한 가정, 자기의 친족이 어려움에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친족이 그 어려움들을 그 기업을 완전히 물어내는, 그것들을 살려내는 이 고엘 제도가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 자신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레위기에 언급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나오미 집의 어려움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었던 고엘 제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가 먼저 도와주는 게 또 법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 4장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될래 하고 재판이 벌어지는 것도 나옵니다. 보아스는 사실 조금 약간 먼 친족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엘 제도를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의 친족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나 몰라라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고엘 제도는 혈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족. 혈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 때 어떠한 얘기했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내 삶에 내가 볼 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친족이 되어주는 것이 구약을 넘어서는 신약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고엘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미숙한 신자와 성숙한 신자의 차이가 있어요. 미숙한 신자는 나밖에 몰라요. 내가 복 받는 거, 주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다른 사람을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울기 시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신자로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큰 거목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장 1절 보면 두 번째로 유력한 자래요. 유력한 자. 히브리어로 이거를 깁보르 하일이라 그래요. 유력한 자. 깁보르라는 것은 강력한, 하일이라는 것은 능력. 그러니까 보아스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xcellent man이래요. 아주 슈퍼맨 같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깁보르 하일에서 이 능력, 힘이란 단어를 주목할 만한데 이 하일이란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해요. 열왕기 하에는 이 능력을 큰 부자를 말할 때 그 단어를 써요. 하일, 큰 부자를 말할 때. 또한 사무엘 안에는 용사로 쓰일 때도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유추해 볼 때 보아스는 큰 부자였으며 용사였으며 강한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 가정을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완벽히 수행하고도 남을 만한 남자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당시 베들레헴에서도 보아스는 매우 유명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4장 보면 스스로 판사, 배심원, 증인들 다 세워서 재판을 공식적으로 거행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훗날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전 낭실에 기둥 2개를 세우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뭐죠? 보아스예요. 성전 이름이 기둥의 두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에서 이 보아스를 얘기할 만큼 기념비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박지성 축구센터 옆에 박지성로가 있대요. 길 이름이 박지성로. 기념비적인 것이죠. 이 보아스는 성전 낭실의 기둥의 한 이름으로 또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 정도까지 될 만큼 위대하고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2장 1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는데 그 이름 뜻은 이 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이 아스라는 것은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름 뜻도 하나님 안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룻기 등장하는 거 보면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이 보아스와 같이 유력하고
누구의 친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곡식 베는 일꾼들 사이에 한 CEO가 대표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런데 놀라워요. 그의 첫 인사가 뭐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일꾼들의 반응은 또 뭡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회사 첫 인사인 거예요. 얼마나 믿음 좋은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 기업입니까? 지금 사장이 직원들에게 찾아가 첫 인사가 야 오늘 매출이 어때? 보고서 가져와봐. 얼마나 수익이 좋아? 무슨 문제 없지? 일들 잘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당신에게도 그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의 기업을 만들어내고 첫 인사가 여호와의 복을 베풀어주는 빌어주는 이 능력도 탁월하고 신앙도 좋았던 한 사람 보아스. 이 천국 같은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룻과 보아스의 격차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 대단한 유력한 자 보아스가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다른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는 과부의 며느리. 그녀 또한 과부였고 가난하고 외국인인 한 소녀를 주목하고 그를 선대하고 있는 이 격차를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를 향한 이 보아스의 선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준이 얼만큼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친족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근심들,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바둑 1단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을 누가 봐요? 바둑 9단이 봐요. 우리 예수님 바둑 몇 단일까요? 우리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이미 주님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듯이 주님께서 모든 삶의 어려움, 막혀있는 길을 여시고 도우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궁해요. 그분의 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수준은 언제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수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크기고 마음인 것을 기억하여서 이 과분한 호의를 가당치 않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격차 속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이러한 대단한 보아스가 룻에게 얼만큼 호의를 베푸는지 오늘 성경은 구석구석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밭 갈 필요 없다. 세상 기웃거릴 필요 없다. 너의 인생 내게 책임진다. 내 안에 머무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호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면요. 목마르면 또한 언제든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가족처럼 마시래요. 그 물이 귀한 나라에서 언제든지 룻을 대우할 테니까 편하게 와서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과 같이 자녀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은혜의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고 계세요. 여러분 막혀있는 이 죄들, 이 영적인 잘못된 혈들이 뚫려서 주님이 은혜의 수도꼭지 틀면 언제든지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공급을 늘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당신의 영혼을 마음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목마른 자들이 오면은 가족처럼 와서 생수의 강 마시라고.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폭포수처럼 넘쳐서 여러분의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4절 보시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룻을 너무 선대하고 있어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 대표가 CEO가 일로 와서 같이 먹으라고 불러냅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이제 하녀와 같은 그 여인을 향해 그냥 이 선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보면 룻을 불러서 앉아서 초를 찍어 먹으라고 해요. 초는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포도주 시럽 같은 거예요. 그냥 떡 먹지 말고 맛있게 이게 떡에 꿀 찍어 먹듯이 꿀도 좀 찍어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볶은 곡식을 또 줘요. 이 볶은 곡식은 유대인들의 대표적 간식입니다. 야영 생활할 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 건빵처럼 예전에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때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다윗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볶은 곡식 갖다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가 막힌 간식이 되는데 볶은 곡식도 한나름 룻에게 먹으라고 하고 주머니에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하반절 보니까 룻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훈훈하지 않습니까? 룻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룻을 불러다가 시럽에 빵 찍어 먹으라고 볶은 곡식도 챙겨주는 이 따뜻한 손길을 보는 거예요. 룻은 자격 없는데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떡에다 이 초도 찍어 먹고 속으로 얼마나 맛있을까. 겉으로는 도도한 척 아닌 척 다 속옷한 척 하는데 떡 몰래 하나 찍어 먹고 볶은 곡식 받아 누리면서 그 작은 정성에 룻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루 종일 이삭 주면서 허리 한번 피지 못했을 것이고 그죠? 젊은 처녀가 얼굴 손발은 다 타고 검게 그을렸을 텐데 지금 이 보아스는 룻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 보면요 가끔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한방 작은 손길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작은 사인들을 통해 보여줘요. 볶은 곡식 주시고 그죠? 떡에 초를 찍어 먹으는 그 하나님의 디테일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정성, 누군가의 작은 손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들이 있으면 전부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 음식 챙겨줄 때 그냥 주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오므라이스 가끔 승리해주면요 꼭 케첩으로 하트를 그려주든가 재밌으라고 똥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걸 더 맛있게 먹더라고요. 영화 본다고 만화 본다고 집에서 매일같이 네, 정주행을 하고 있어요. 만화 다운 받아가지고 늘 하루 종일 보는 게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다 보고 있는데 만화 본다고 하면 제가 어떡합니까? 부모된 마음으로 그냥 보게 합니까? 불도 꺼주고 영화관처럼 분위기 만들어주고 요구르트 빨대에 끼워주고 폼 잡으라고 팝콘도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이거 먹으라 하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챙겨주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고 구체적으로 선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몰라도요 그냥 무성의한 듯 건네주는 이 반찬 한 가지에 크면은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부모의 작은 손길들 팝콘 구워주고 오므라이스에 하트 그려주고 이게 뭐 그렇게 귀하게 못 느꼈는데 어머님이 제가 나이 먹고 가끔씩 깻잎 같은 거 하나씩 해주면은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점심 때 혼자 차려 먹다가 그 깻잎 맛을 보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이 깻잎 너무 맛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작은 깻잎 하나 재워주는 그거 보면서 부모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철든 거죠. 그러면서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작지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인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15절 16절 보니까 일하는 소년들에게 지금 당부해요. 우리 15,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율법 이상의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당시에 이 레위기 율법을 보면 과부나 고아들이 오면요, 이 밭의 주변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주울 수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대. 법이에요. 그 주워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망을 들고 가다가 곡식을 들고 가다가 떨어진 것은 주스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이삭 주우러 온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법이에요. 근데 오늘 보아스는 율법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보여줘요. 이삭 주우러 일어날 때 그 소년들에게 명령할 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 끝에서 주지 말고 단 중심으로 가서 제일 많이 떨어진 데서 주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책망하지 말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놀라운 거 16절 보면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냥 이삭 줍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곡식 다발을 털어서 줍게 할 테니까 바가지 대놓고 털어서 받게 하는 수준으로 지금 놀라운 은혜를 이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상 가난한 사람들 수준, 고아와 과부들을 대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곡식 뺄 때 밭의 끝부분은 베지 않게 해서 그들의 목을 두는 율법 이상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래하는 거죠.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공들여서 주일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짠하고 주세요.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신을 달래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이 세상 종교적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넘어서요. 누르고 흔들어 털어주는 거예요. 털어서 가지라고. 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돌아온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심 와서 다 집어가라. 꾸짖지 말아라. 다 가져가라. 다 네 거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니까요. 그가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거의 주운 게 아니고 거의 뿌려진 거 받은 거죠.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나 된대. 한 에바. 여러분, 이 한 에바는 하루 종일 이삭 줍는다고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에바는 이 중량의 단위인데 한 사람이 거의 보름치 이삭을 주운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룻이 대박 난 겁니다. 대박. 어떤 그냥 모르는 어떤 밭에 가서 여기서 오늘 이삭 줄까 인사하고 일꾼들에게 인사하고 저 오늘 이삭 좀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하루 종일 살았는데 그런 자에게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를 선대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곡식 털어서 주면서 한 에바나 정말 에바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했는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같이 맨날 땅바닥만 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름치 양식을 하나님이 한 번에 주시는 역사. 영적인 거랑 육적인 거랑 엄청 묶여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영적으로 내 인생에 영적 흉년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영적인 풍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길 소원하고 그 영적 풍년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보호, 채우심을 동시에 경험하며 우리 육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밭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한 식구로 가족으로 여겨서 물도 주시고 작은 이 볶은 곡식으로도 위로하시고 은혜를 탈탈 털어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게 딱 말씀 잘라가지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항상 넉넉하게 하는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이어서 나와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룻과 같이 필요할 때 주님의 은혜의 공급과 선대함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받은 사람의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죠? 나도 그러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가? 회개하여 돌아온 이 모습으로 시작된 한 가정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중심에는 이 룻의 태도가 있었어요.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를 주시긴 하는데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이 룻을 통해서 부어주시잖아요. 룻의 이 마음이
룻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선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룻이 먼저 나오미를 선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11절 보면요, 보아스는 이미 룻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그 정보를 알아요. 룻이 어떤 여인인지 그 소문이 벌써 다 그 베들레헴 전역에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쫓아온 그 이야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낯선 백성에게로 온 일들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다시 말해 룻에 대한 소식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보아스는 그 사실에 이미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여인이 시어머니를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는 모습까지 보았으니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귀해 보였겠습니까? 참 놀라운 여인이다. 그렇게 나오미를 향해 선대하더니 이제는 두 발 벗고 나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주우러 온 그 태도를 보면서 이 보아스는 크게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녀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보아스를 통해 이렇게 룻을 선대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먼저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려고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는 룻이었고요. 룻에게 준비한 은혜는 보아스였어요. 이러한 은혜의 연결고리, 이러한 선대의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수고하면서 그를 선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켜보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대로 나는 보답하는 거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난 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했던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신다고 하면 두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써 여러분의 팔을 잘라 쪼개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의 떡을 떼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고 기도해줬던 그 눈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던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상에 하늘나라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선대하는 한 여인이 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접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내 마음 모를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선대하는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밀히 행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룻이 먼저 다른 사람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또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씀씀이를 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어떠한 그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요, 룻의 하루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할까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예, 룻은 오늘 그냥 시어머니를 졸졸 따라와서 붙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랑 하루를 살아야 하는 자신의 결정에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찾으러 이스라엘 전통을 쫓아 진짜 한 알 두 알 남의 밭에서 이삭 주우려 가는 그 마음. 룻이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대접 이런 대우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오미에 계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 주어진 하루 삶에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살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아침을 깨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살더라도 내가 은혜를 입으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막연한 가운데 살 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저 알바나 하면서 주어진 일 책상 앞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겨운 삶을 살지라도 내가 은혜를 입으면 살 것이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것이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룻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룻이요 막 괜히 따라왔더니 이게 뭐야 뭐 진짜 남을 건 하나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고향에 있으면 이 대접 안 받았을 텐데 하면서 나오미 탓하면서 막 섭섭한가 자기 신세 한탄했다고 보세요. 그에게 그런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비록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이게 뭐냐. 그게 아니고 룻은 내 삶이 비록 이럴지라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그러면 길이 되고 이 방향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태도로 내가 은혜 입으면 난 살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룻에게 놀라운 보아스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 고백과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계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오늘 하루가 의미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삽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으면 삽니다.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똑같은 일을 심지어 작은 일인 것처럼 돌아가면서 늘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때라도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저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 죽게 하듯이 살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요 은혜를 입기 위해 오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배가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러한 절박함이 있기를 바라며 내가 은혜를 입으면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너무 편하게 그냥 말씀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얄팍한 마음의 위로 종교적 행위로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자에게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남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은혜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대하심이 경험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이 어떻게 은혜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인지 큰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 다가왔어요. 저에게 주신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그 뜰 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 룻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은혜를 입으면 내가 살 것이라는 이 공수표 던지듯이 그저 이렇게 영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성실히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균형을 여러분 맞추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내고 그러나 모든 삶에 하나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하는 신앙적 고백의 균형. 은혜로 살지만
또 주어진 일을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그런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대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저희 두 교인 우리 사모님과 승리를 데리고 사랑이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안에 잠을 재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서를 나누는데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했어요. 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엘리도 몸이 비대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녀들도 신앙교육 제대로 똑바로 못 시켰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매우 둔감한 사람이라는 사인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른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대요. 성령의 역사는 꺼지지 않았는데 그 성령의 역사 등불이 어디로 가는 거죠? 사무엘에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게 그랬는가? 사무엘 뭐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어린 나이에 성경 그 사무엘상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충실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충실하다. 충성되고 성실했어요. 그가 무슨 일 한지 아십니까? 성전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누가 오면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예배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문 닫아주고. 소년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 성전 문지기에 충실했던 그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충실히 여기서 내가 다른 제사장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가정예배니까 여러분 주일 본문 준비하듯이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피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린 설교하듯이 술술 하는데 마지막 결론에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너무 초라했어요. 승리가 갑자기 재밌게 막 구연동 하듯이 설교해 주다가 승리가 갑자기 아빠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고 막 그러니까 아빠 울어? 다 컸어요. 옛날 같으면 같이 울어주는 공감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이제는 저를 놀리더라고요. 아빠 울어? 왜 울어? 막 이래요. 제가 왜 운지 아십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듣지 못하는 시대에 저도 주님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 저도 들려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에게도 들려주세요 하는 마음이 복받쳐오르면서 들리는데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성실해라. 성실해라. 허리 한번 피지 않고 하루 종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네가 목회자로서 성실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와 말씀에 성실해라. 그러면 기도하다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 보다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겠다.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 이 말씀이 갑자기 복합적으로 한순간 깨달아지는데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진 않지만 네가 어떻게 살면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말씀으로 살아요. 오늘도 룻을 보니까요 이 호의를 베푼 보아스의 놀라운 축복 앞에 감사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데 그가 진짜로 은혜 받는 한 대목이 있어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이 호의를 베푸는 그 경험,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로하시느냐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뭘 했다고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다른 것 초 찍어 먹어라 볶음국식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은 음성. 당신 보아스를 통해서 나에게 한 이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한 나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룻은 살고 싶었고 힘이 났고 행복했고 얼마나 감사해서 나오미를 따라온 게 맞구나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어떠한 고백이 일어납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읽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룻은 어떻게 처음에 갔어요?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되겠지 하면서 3절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근데 4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그래요. 여러분, 룻은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은 마침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것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또 먼저 선대하는 삶으로 그의 삶의 하루를 비록 이삭 죽기지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우연스럽게 도착한 곳은 사실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보라, 내가 그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인 줄 알고 갔는데 갔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연으로 그냥 가다가 걸린 밭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은혜가 있었어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룻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길을 나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으며 그의 모든 삶을 선대하는 삶을 살았을 때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때마침 이런 기가 막힌 역전이 내 삶에 있는구나.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침 계획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엮이는 퍼즐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기쁨이고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너를 만나서, 마침 그때 이 일을 만나서,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는 이 말씀도 선포하고 싶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계획하심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이 말씀 보면 2절 보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은 10절에도 보고 13절에도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요, In whose eyes I find favor예요. 모든 것에 eyes가 나요. In your eyes.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오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시선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삶의 성실을 다하여 충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감당해내시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먼저 선대하는 삶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올 것이고 닭이 그 알을 품듯이 그 날개 아래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감추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것들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공급자의 부족함 없네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갈증과 필요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 또 내 생명, 또 내 생명. 그분은 놀라우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온전한 상을 주께 허락하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할렐루야,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할렐루야,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아멘. 은혜,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시선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주님의 온전한 상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내 갈증과 필요, 주의 사랑으로 만족함 주신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룻과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어진 삶의 성실을 다하고 주신 말씀 쫓아 순종하며 선대하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주목하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앞에, 갈증과 필요들 앞에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마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룻과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주어진 삶의 성실이 닿을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돌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시며 아버지, 보아스와 같은 놀라운 선대로, 호의로, 감당할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의 위로를 쫓아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낭망스러운 미래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이 땅의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기 말씀 우연히 시작한 것 같지만 주님의 마침의 은혜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흉년 같은 곳에 아버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또 다시 한번 우리 룻의 태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경험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자들 안에 놀라운 영적 풍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과 환경과 주권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날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허리 한 번 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 다해 이웃을 돌보며 그들의 친족이 되어져 선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사 당신의 시선 안에 우리를 두사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호의하시고 닭이 그 알을 품듯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듯한 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두렵지만 힘들지만 또 살아낼 수 있는 이삭 줍기 같은 하루의 삶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보아스의 체험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우리의 갈증과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